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2020년도도요, 이렇게 끝이 보이는 것을 볼 때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이 마지막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수선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연말을 또 정리할 때에 아마 이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반드시 죽을 그러한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그 때가 있을 겁니다.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이런 걷는 자연의 그러한 그 원리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때를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때를 통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지금 대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요, 곡식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뒤에 부분은 이 포도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그러한 과정이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여기 곡식과 이런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반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 추수를 같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이 다른 두 그림으로 이렇게 대조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거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 그림을 통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곡식 추수의 과정을 먼저 볼 때에 이 추수의 주체는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름 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면류관을 쓰신 그러한 권세 있는 분, 이러한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림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정한 때 이러한 추수를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수요가 다 찼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올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알려주셨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습을 마치 이런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림 언어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포도 열매 추수는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추수의 주체가 틀립니다. 이 주체가 천사인데요, 마치 그 요엘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곡식은요, 주님께서 직접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만 악인의 그러한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고요. 또 포도가 익었다라는 그러한 뜻은 뭐냐면 이 포도는 더 이상 익은 포도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포도가 조금 덜 익었을 때에 그거를 추수해야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너무 익어버리면, 그러니까 붉은 빛이 검은 빛으로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용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익었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포도는 반드시 으깨져서 오늘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여기 왜 악인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19절에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포도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죽음의 피가요 1600 스타디온, 즉 이거를 거리로 환산하면 한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길이를 총 그런 합한 그런 거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의 주권이요 어느 한 지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오늘 그 땅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세상과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종적인 그림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요. 또한 죽음 이후에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그런 알곡과 이러한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또한 곡식과 이런 포도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추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미련을 두고 또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길 바라고요. 또한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늘 구별되어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곡식과 같은 알곡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 속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알곡처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구별됨 받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